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섭리사역 타임라인인데요. 작정과 작정을 이루심, 그걸 이제 창조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정과 예정을 이루심, 이제 이걸 섭리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작정과 예정의 천하계에 대한 그것을 우리 섭리사역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없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의 창조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6일까지의 전체 사역이 전부 창조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천상계 창조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봐야 옳을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우리 언약을 이루어가는 섭리사역을 할 때도 넷째 날서부터 이루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정과 창조사역을 그렇게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일단은 작정과 작정을 이루심, 그건 이제 창조사역에 필요한 영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신 대로 그치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초록색 바탕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천지를 해놓고 주황색 쪽에다가 창조사역 이걸 넣었어요. 이것이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 뒤에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가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천지를 창조사역을 하셨다. 이거는 첫째 날서부터 6일 날까지가 다 포함되어지는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 해가지고 주황색으로 해가지고 마감이 됐어요. 이거는 첫째 날 창조서부터 하나님의 안식까지는 창조 사역으로서의 전체 영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담 창조라고 하는 특별한 명시를 한 것은 아담이 첫째 사람으로 해가지고 오실자의 표상으로 보여줬던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갖다 넣으신 거니까 그렇게 보아한다. 파란 박스에다 집어넣었지만 그것도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회색빛의 창조, 그리고 청색깔의 아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 지음을 받은 그거를 아담의 그 파란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고, 아담 창조의 그 창조는 여전히 흙으로 되어져 있는 그 부분이 그렇게 표시를 갖다 한 겁니다. 그냥 아담도 여전히 흙으로 되어 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담이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넷째 날부터 만들어진 모든 역사도 결국은 없어질 세상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들었던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제외해놓고는 다 없어질 그런 그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섭리사역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하나님이 섭리하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7절인가요? 거기부터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라고 하는 것부터 섭리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에덴을 창설했다고 하는 그것도 똑같이 청색과 회색으로 표시를 하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창설되어진 영역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천년왕국을 보여줬던 모형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이건 없어질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덴을 현재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두 개의 강은 아직도 있는 강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에덴의 동편에 이제 화영음을 두셔서 막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육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함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담하고 같은 색깔로 가지고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창설되어졌던 그거는 이제 그 아담이 추방됨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은 회색깔의 그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었습니다. 추방이 됐을 때 세상에 우리가 저주를 받고
죄의 종로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이제 백색 부분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회색 색깔은 음부라고 하는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음부조차도 마지막 날 다 없어질 공간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지옥 세계와는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섭리사역상 필요한 공간을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어 놓으셨고, 거기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주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이제 뭐 멸망받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까지의 그럼 어디에 처한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음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 놓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이 되죠. 초림이 되셨을 때 그걸 우리가 그 초림을 갖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우리 그 초실절,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초실절이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승천과 우자를 이야기를 하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던 걸 이야기를 했죠. 성령이 오셨던 그 역사가 이제 오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 시작되어지는 절기가 초실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로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유형교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백색 바탕에다 유형교회라고 구분을 했다 했고, 낙원이라고 하는 부분에다 무형교회라고 하는 영역을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무형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천국하고는 달라요. 무형교회는. 그래서 그 무형교회를 구분할 때에 지상세계 속에서 구원받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 그거를 무형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형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공간에 있든지 함께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그 교회, 공교회, 그거를 유형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무천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갖다 안 해요, 또. 왜냐하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전천년설을 이야기를 했다 하기 위한 배경이기 때문에 무천년설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그들은 천년왕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딸리 구분했다 하지 않는다. 그것도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들은 지금 유형교회 살지만 하늘나라에, 우리도 뭐 가끔은 그러잖아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주소가 있고 내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눈에 보이는 영역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보통은 무천년설을 하는 사람들은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구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형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시공경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유형교회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무형교회에서 지금도 이제 뭐 천상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거대로 무형교회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거를 우리 4장에서 찬송에 대한 내용을 무형교회에 대한 찬양 내용으로 설명을 했고, 5장의 내용을 유형교회 찬양으로 이거 구분했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거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숫자 12지파의 그 14만 4천은 무형교회의 성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셀 수 없는 신호들을 입은 무리, 이건 셀 수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셀 수 있는 숫자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건데, 유형교회로 계속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셀 수가 없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유형교회의 성도로 우리가 설명을 했고, 14만 4천은 무형교회의 성도로 설명하다 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설명을 전부 일일이 하려고 하면 우리들이 말했던 그 타임라인에 있는 영역들이 다 표시가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설명되어진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설명에 어떤 그런 오해가 있다. 그리고 뭐 우리 과거에
우리가 죽었을 때 가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낙원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낙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천국과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때 이거는 이게 잠자는 상태다 이렇게 해서 잠자는 상태의 개념이다. 이건 상태의 개념이지 실존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실존의 세계예요. 실존의 세계인데 다만 무형적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백보다 심판 이후에는 없어질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남게 됐을 때는 없어질 그런 영역을 이야기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 낙원의 표시는 연청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음부의 거는 회색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무천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봐라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천사 일부를 지금 옥에다 가둬가지고 결박을 갖다 해놨다고 그러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일들이 그 음부에 있는 사단에 결박되어져 있는 그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박되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무천년설을 이제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봐라 이건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옥에 갇혀져 있는 무적에 있는 갇혀져 있는 그런 사단들도 지금 활동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해가지고 당신이 고난을 당했던 이 고난은 장차 온전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고난으로 해가지고 완성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단의 권세는 그걸 완전히 멸을 갖다 했다고 한다면 완전히 멸했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받을 고난이 없지요. 근데 그래서 우리 과거의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래서 음부의 사망 권세에 이 사단의 머리를 철저한 권세로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사단도 머리만 예수님께서 치신 거지 사단의 몸뚱아리는 교회의 몸처럼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고난을 갖다 하는 것이 사단의 권세에 남은 그 사단의 권세가 여전히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다. 근데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철저한 권세로 다 진멸을 시켰는데 무슨 권세가 지금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면서 이제 무천년설을 또 이제 강화하는 그런 근거를 갖다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진짜 이사야에서 이야기했듯이 뭐 독사 굴에 그 아기가 손을 넣고 사자가 풀을 먹는 저주가 회복되어진 세계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현재 예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한테는 그런 세계를 준 거다. 저주가 거친 세계를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유형교회의 개념이 아니라 무형교회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죠.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역에서는 이런 몸된 교회의 고난을 받고 있고 이 현실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설명을 갖다 할 수가 없는 것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또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지금 타임라인대로 봐야 전천년설에 대한 설명이 전부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 죽었던 자도 산 자들도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게 되죠.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러 공중에 우리가 올라가요.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가지고 천년왕국의 분봉왕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그 천년왕국 동안에는 이때야말로 완전히 사단을 결박을 갖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갖다 하시게 되면 무적응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 역사가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 비로소 사단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 우리의 몸된 교회가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없는 세계가 온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회복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사단을 놓아준다 그랬잖아요. 잠시. 그 놓아주는 일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천년왕국 동안 생육 번성했던 이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다시 그 사단에 의해 가지고
미혹받을 자, 미혹받지 못할 자, 이것이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살았던 사람이나 우리 뭐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갖다 받지만 거기서 여전히 생육 번성이 되어진다는 그런 그 전제 아래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게 끝난 뒤에 고개 전쟁이 또 나와요. 그 고개 전쟁은 우리 에스겔이라든지 할 때에 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 전쟁이 또 이제 등장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거를 심판을 갖다 불로 태우기 위한 그런 걸 위해 가지고 잠시 놓았던 이런 사단들이 주도했던 고개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이 소개가 되어진다. 그 백보자 심판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때로는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이 있게 되어지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므로 거기서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하늘나라에 살게 되어지는 거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해당되어지는 그 세계가 거기고 그 다음에 멸망되어지는 영원한 사망에 되어진 사람들은 옛 하늘과 옛 땅이 불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영원한 사단과 지옥에 창조됐던 지옥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영원한 심판의 문제다. 이거를 대열이 문답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신도 개요에 보게 되면 뭐 종말론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죠. 그러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보게 되면 사도신경 이후에 그리스도의 천상사역 부분에 대한 것이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고 또 그 다음에 기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다 라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한 것,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주의 재림에 대한 것, 성령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것인가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되죠. 거룩한 공예에 관해서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이 봤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나 대소요리 교리문답이나 이런 거는 믿음의 후배들한테 계속 신앙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이걸 남겨둬야 될 일이지 자기네들이 어떤 변화되어져 있는 세계관에 따라 가지고 뭐 성경 내용을 이제 뭐 이렇게 자기네들 설명 방식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 가지고 뭐 이런 신령한 세계를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될 이 시대에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건 노골적화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신학을 정리했고 그 신학에 의한 성도들이 믿어야 될 바를 어떻게 정리하다 해서 알려줬는가 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끊임없이 교훈을 하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제 통섭 성경 개론에 의해 가지고 이제 확증이 되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우리